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장 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승리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 바라고요. 교회는 이제 엔데믹 상황이어서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기념하기 위해서 빵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에 맥주 감사절 기념 빵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중에는 우리 학생의 수련회 또 유치부 성경학교 또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라고 또 감동되시는 바대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풍성한 가운데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 주 토요일 날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우리 김학송 집사님 그리고 정민호 청년을 임명합니다. 제가 부탁하옵기는 우리 귀한 교우들께서는 교회에서 한 사람당 한 가지 사역은 꼭 할 수 있도록 교회 한 일원으로서 또 주인으로서 어떤 것든 간에 교회에서 한 사람당 한 가지 사역은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더 큰 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 사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사 인사합시다. 기억하여 감사합시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이 오늘 맥주절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목사님은 본문의 말씀을 정했나라고 의아심이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의미를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감사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꼭 지켰습니다. 언제 있든 언제 어디든지 간에 절기 꼭 지켰고 이때가 되면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이에요. 니산월 14일이니까 한 3월 14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 다음 날이 초실절로 지켜요. 왜 초실절이냐면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곡식을 제일 먼저 거두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곡식을 제일 먼저 거두어서 초실절, 처음 초자 열매 실자잖아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가서 바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소산은 내 것이다. 장자 또한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딱 거두어서 첫 곡식을 딱 거두어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그것이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초실절은 6월절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가 언제죠? 6월절 다음 날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적인 장자십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고 장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추수가 계속 되어져요. 지역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시작되어지면서 계속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고 밀도 거두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맥추절은 말 그대로 밀을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7주가 지난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을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그 맥추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라고 하기도 하죠.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이죠?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이런 날은 단순히 보리를 거두었다 이런 개념이 뛰어넘어서 그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는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맥추절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보리도 안 거두는데, 농사꾼도 아닌데, 내가 밀을 수확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절기를 지켜야 돼? 왜 교회는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지금 지킬까? 이거는 농경사회나 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 산업사회에서 그걸 굳이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 라고 혹시 마음속에 반문이 되어서 이 절기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혹시 성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라 절기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크게,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밀을 거둬 드렸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예스 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스만 하는 거예요. 노 할 이유가 없어요. 주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건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절기냐는 거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곡식을 재배해서 거둔 것이 이게 내 힘이냐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할 때에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냥 줬어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데 믿고 나아갔더니 그 땅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에서 파종해서 거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이 모든 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데 주께서 주심을 통하여 정말 감사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흉년이 들었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 열매도 없어요. 식물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랬어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려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듯이, 최소한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없어도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내가 살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지금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는 거라고. 내 건강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라고. 내 장래 또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 안 하신 분 계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지금의 부를 이뤘습니까?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잘 먹고 관리해서 건강하십니까?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다 보게 되면요,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분 많고,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재앙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히 우리가 교만하여서 내가 수고해서 지금의 삶을 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최소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맥주절을 특별히 감사해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추수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맥주절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말하기를 맥주절은 6월절 몇째 날이죠?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자, 첫 번째 6월절이 출애굽 당시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당시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왔냐면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6월절부터 맥주절까지 50일 걸리는데, 그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와 도착한 시간의 날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때가 되어지면 맥주절 3일 전부터 그들은 아주 경건하게 준비합니다. 맥주절을.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가 야 모세야, 너희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결케 해라 그랬어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 그랬어요. 마음도 성결하게 하고 몸도 성결케 해라. 그런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내가 나오라 하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라, 시내산 앞에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을 때에 저 하늘, 저 산 꼭대기, 시산 꼭대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모세에게 뭘 줍니까? 십계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계명. 즉 우리가 왜 오늘 맥주를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었다?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계명 줬다는 거예요. 계명. 여러분, 인생이 어디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모르세요? 인생이 어디서 왔어요? 몰라서 답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데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왔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 어디 가세요? 어디로 갈 거예요? 모르세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내가 주님께로 간다는 이 사실 어떻게 아시냐고.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셔서 하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을 주실 것이고 우리 또한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휴거되어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주님께로 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인생의 허무주의지만 최소한 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알아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갈 곳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줬다는 사실은, 이걸 내가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면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지켜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우리를 세계 만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할 것이래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명만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염려함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면 목적지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감사하냐면 그날에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자, 오순절날 6월절부터 49일이 지나고 77절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어요. 40일. 그래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엠마오 시자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이 보이는 다 가운데에 40 되는 날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보낼 그분을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에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기 모인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방언하기 시작하고 담대함 얻어가지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맥주절이에요. 또 오순 성령의 강림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추수에 대해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었다? 말씀을 주셨다. 또 뭘 주었다?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령께서 내게 오시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시지요?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또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랬어요. 명령이야 명령. 따라합시다. 구원은 성령을 통하여, 사명 감당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에 주님께 가서 주님 제가요 왔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다 왔습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악한 자 되는 거예요. 맡긴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 오면 가져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비유의 말씀에서는 경책하고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해서 성령을 통해 인정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죠. 상급이 없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따라합시다. 사역은 복입니다. 성가대오로 봉사하는 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이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그 일을 함을 통하여서 영적인 복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역 또한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 그 사역 감동 못해요. 월급 줍니까 여러분? 월급 줘서 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교회 모든 일은 내가 시간 들여 땀 흘려 물질 들여 봉사한다는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봉사 못해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한 달도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놓다가 편하게 있다가 주님 오면 나가서 맞이하겠다는 거잖아요. 상급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보리 추수, 밀 추수에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저 앞에 감사의 마음 가지고 감사의 헌물을 준비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의미예요. 따라 앞에 내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광야 시대의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뭘 줘야지 믿어요. 무슨 조건을 갖다 붙여줘야만이 순종해요. 너 그렇게 해라. 내가 엄마가 돈 10,000원 줄게. 그럼 애들은 네 하고 해요. 뭐 때문에? 10,000원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숙한 어른은 10,000원 안 줘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성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삶의 많은 기적으로 계속 보여주어서 알게 한 것은 뭐냐면, 야, 나 좀 알아라, 나 좀 배워라, 나 좀 확실하게 믿어라 하고 어린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곡식을 먹는 순간부터 만나는 안 내려요. 메추라기 안 내려요. 구름기둥 불기둥 안 보여요. 광야에서는 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징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 징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40년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안 보여주어도 기적이 내 삶 속에 안 임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추수를 해서 거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면서 주님께 스스로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예물을 가져와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그만큼 성숙했다는 신앙. 내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거예요. 각자 모두가 예물을 준비해 드렸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고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해야 되니까 했을 것이고. 동산 바울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무슨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기꺼이 스스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감사 헌금을 드려서 주 앞에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최소한 오늘 먹고 살기에 충분해요. 많이 쌓아주지 않더라도
사실 오늘의 삶에 대해서 염려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자급자족이에요. 근데 신앙의 자급자족은 뭐냐면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비록 적게 거둬들였어도 풍성치 못해도 내 분량대로 내 받은 바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급자족.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 드릴 게 없는데. 진짜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시 신앙이 자급자족이 안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많은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 아직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 살아갈 정도가 안 된 거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이 내 수고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얻은 바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대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 제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돈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물질이 차고 넘쳐가지고 주 앞에 감사하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차고 넘쳐서 에이 남으니까 드려야지 이렇게 드린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작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돈은 많아도 주께서 믿음 보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믿음이면 작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없는 가운데 겨우겨우 먹고 사는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전부를 드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어렵지만 내 신앙이 스스로 자급자족 됐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성숙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요, 축복을 위한 권고예요.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첫 수확물을 가지고 네가 내게 감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창고가 넘치게 하겠다. 포도 틀에 포도주가 넘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내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진정한 감사로 주 앞에 감사한다면 주께서 그걸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요? 덜 주고 싶어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뭘 줬어요. 이 사람이 그걸 받고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감사하는 둥 마는 둥 그냥 해요. 그래서 워낙 제가 착한 사람이 또 한 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그걸 받고 똑같아요. 그럼 다음에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줄걸요? 감사할지도 몰라.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마음 듣게. 근데 조그만 걸 줬어요. 근데 진짜 감사하면서 감격해봐요. 다음에 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다음에 또 줘요. 여러분이 그래요. 주님께 비록 작아도 진짜 감사해 라고 고백하여 드리면 주님은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봄의 열매로 주 앞에 감사하면 주께서 가을의 열매로 더 풍성케 해 주시는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명주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셨으니 아무쪼록 마음속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이 시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6개월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였으며 남은 6개월 또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감사가 상달되어 주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11조와 주정예물, 감사헌금, 1,000번 소원의 예물, 선교와 건축 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옵시고 약속한 바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축복하심을 감사하옵고 또한 남은 6개월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주여 성령 은혜 때문에 남은 생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밝히 알게 도와주시고 아는 바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주여 주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교우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하는 것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여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산마을의 모든 성도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혁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주 앞에 감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해외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